참여 예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4과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마리아에 대한 교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모님에 대한 교리 수업이니만큼 오늘 시작 기도는 성모님께 전구하심을 청하면서 성모송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교재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는 모두 27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교리 수업을 하는 동안에 제가 가장 즐겨하는 교리 수업, 그리고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교리 수업,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면서도 저도 굉장히 따뜻한 어떤 그 위로를 느끼면서 교리 수업을 진행하는 과가 바로 이 제 14과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교리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성모님에 대한 교리를 이 과에서 배우시게 되겠지만, 성모님에 대한 어떤 지적인 가르침, 이것보다 정말 어머니를 만나는 시간, 성모님을 느껴보는 시간, 또 성모님처럼 우리도 참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리를 진행할 때 너무나도 생기를 느끼게 되고, 가르치면서도 좀 정말 이렇게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그 14가 천주의 성모이신 복되신 동정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모님에 대한 교리를 크게 4가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전에 배웠던 교리들 중에서도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숙지하고 계셔라 했던 것들이 있었죠. 가장 최근에는 교회의 4가지 특성,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져 온 교회다 라고 하는 교회의 4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숙지하고 계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더 앞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천주교회의 4대 교리, 즉 천주존재, 삼위일체, 상선벌악, 강생부속이라고 하는 우리 가톨릭의 4가지 커다란 교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숙지해 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성모님에 대한 교리 4가지, 그것을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교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성모님에 대한 4대 교리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모님은 교리 수업을 진행하시는 신부님이나 수녀님 혹은 교리교사들에 따라서 이 4가지 순서를 서로 달리하면서 바꿔서 알려드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교재 또한 천주의 성모이신 마리아라는 교리부터 122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순서대로 성모님의 일생에 따라서 교회가 전하는 성모님의 4대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모님이 잉태되셨던 그 순간부터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성모님의 4대 교리 중에 첫 번째는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간직하고 태어나죠.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과 맺었던 계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인류가 하느님께 최초로 지은 잘못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잘못이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를 같이 짊어지고서 이 세상에 부족한 인간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원죄를 세례성사를 받으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세례성사를 받으면 원죄의 사함을 받게 되지만, 그렇게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계속해서 원죄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원죄는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원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의 경우는 그 원죄에 물들미 없이, 즉 원죄를 간직하지 않고 그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고백, 그 믿음이 바로 성모님에 대한 첫 번째 교리입니다. 이름하여 무염시태라고 합니다.
성모님을 낳아주신 분은 안나 성녀이신데 그 성모님의 아버지는 요아킴 성인이시죠. 두 분 다 7월 26일이 성 요아킴과 성 안나 축일인데 성모님의 어머니이셨던 안나의 태중에 잉태되시는 그때부터 성모님은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고 태색되지 않고 그렇게 잉태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무염시태는 한자식 표현이에요. 뭐 여러분들 머리에 물을 들이는 걸 염색이라고 하시죠, 그죠? 그래서 염색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없을 문자에서 염색이 되지 않았다. 태중에 처음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는 뜻이 바로 이 무염시태 교리가 지니고 있는 뜻이 됩니다. 성모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셔서 그분의 어머니가 되실 분, 즉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므로 태중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 어떠한 흠도 티도 없이 원죄의 물듦도 없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성모님께 대한 첫 번째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염시태라고 하죠. 우리는 매년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12월 8일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게 됩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와도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데 한국 천주교회는 이렇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성모님께 청합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8일은 한국 천주교회 수호자이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성모님의 전구하심을 청하죠. 제가 자꾸만 전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전구라는 말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전구라는 말은 내 마음속의 기도를 하느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하느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를 성모님께 먼저 드리면 성모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느님께 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전구해 주신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하느님께 빌어 주십시오라고 성모님께 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구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안나 성녀의 태중에 원죄의 물들미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은 이제 세상에 나오셨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으신 그분은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이시기에 하느님을 낳으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성모님의 교리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래서 천주 모친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천주의 성모이신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을 매년마다 기억하죠. 바로 그날은 우리에게는 신정인 바로 그날, 매해의 첫날인 그날, 바로 1월 1일.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날을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내면서 또 성모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축일도 언제인가 여러분들이 그 날짜를 좀 잘 기억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렇게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신 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으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는데 그렇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그분은 평생을 동정을 간직하면서 사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성모님에 대한 세 번째 교리는 평생 이분이 동정을 간직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리는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여기에서 동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뭐 부부간의 관계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 정말 진정 이분이 하느님만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의심을 품죠. 아이를 낳은 이가 어떻게 동정녀인가? 어떻게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동정녀라고 처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톨릭에서 고백을 하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처럼 성모님은 어떤 육신의 관계를 통하여,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게 아니죠.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성모님은 육체에 어떠한 손상도 입지 않은 채, 어떠한 순결도 잃어버리지 않으신 채 여전히 동정을 간직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원죄 없이 잉태되었던 그 첫날에 순수하고 결백하고 정말 깨끗한 그 모습을 지금도 계속해서 간직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모님에 대한 세 번째 교리가 됩니다. 이 교리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잘 하시려면 성모님은 이러한 분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징어 드셔보시죠. 오징어. 갑자기 왜 생뚱맞게 오징어 얘기를 하냐면 성모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함이죠. 한결같았다. 오징어를 찢을 때 이렇게 생긴 오징어를 세로로 찢으면 잘 찢어지지가 않아요. 뭐 억지로 힘을 주면 뭐 이렇게 떨어지긴 하겠지만 오징어를 잘 먹기 위해서는 이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 가로로 찢어야 되지 세로로 찢어서는 절대 찢겨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오징어의 몸통 조직이 한결같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로로. 그래서 이렇게 찢어야만 우리가 오징어를 잘 찢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한결같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한결같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나누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쪼개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 마음은 오직 일편단심, 한 곳을 향해 있다. 정말 그 양갈래로 갈라지거나 뭐 흩어지거나 뭐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정말 단 하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일편, 한쪽을 향해 있어요. 한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만을 향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단심, 마음이 딱 하나예요. 두 마음이 아니고 세 마음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하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은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향해 있는 마음이 되죠.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느님만을 믿고 하느님만을 섬기고 하느님만을 사랑했던 그 여인, 그분이 바로 성모님이시다라는 것이 평생 동정에 대한 가르침이 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디비소 꼬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꼬르다 하면 마음이고요. 인디비소 하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지니신 분이 성모님이시라는 거죠. 기쁠 때는 마음이 하느님을 향해 가 있고 슬플 때는 하느님을 떠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건강할 때는 하느님을 찬미하다가 건강하지 않으면 또다시 뭐 그 신앙심을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거나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갈림 없는 마음으로 일편단심 하느님만을 믿고 섬기고 따랐던 그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시라는 거예요.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됐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대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하느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인 마리아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하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사라지고 그때부터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께 했던 자신의 고백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깊은 뜻을 자신이 정말 종으로서 여종으로서 협조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진정 그 고백대로 하느님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시게 되죠. 뭐 며칠 동안만 혹은 몇 달 동안만 뭐 몇 년간만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분의 여정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갈림없는 마음으로 오직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성모님이시다, 마리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성모님에 대한 고백이 그래서 평생 동정이라고 하는 교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동정을 간직하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노력했던 바로 이 여인은 죽음을 맞이해서도 그 육신이 부패하지 않고 땅에 머무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분을 하늘로 불러 올려주시죠.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마지막 교리는 성모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뜻이에요. 묵주기도를 바치게 되면 우리는 신비 4가지를 늘 기억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빛의 신비가 있죠. 이 가운데 영광의 신비를 보면 제4단에 이러한 묵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바로 그 신비와 연관이 있는 교리가 바로 이 성모 승천이죠. 당신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하느님께 봉헌하신 그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만나고 싶으셨을 그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 그래서 성모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 즉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모 승천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영광의 신비 5단에 이런 묵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천상 모후의 간을 씌워드리심을 묵상합시다. 그렇게 하늘로 당신의 어머니를 불러 올리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께 진정 천상 모후의 간, 정말 어머니께만 씌워드릴 수 있는 그 빛나고 영광된 그 왕관을 당신 어머니 머리 위에 씌워주셨다는 거죠. 성모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얼마나 또 영광스러우셨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묵상을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았던 성모님을 하늘에 불러 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자비로운 사랑과 어머니를 향한 효심의 마음을 우리는 성모승천 교리에서도 느낄 수가 있겠죠. 성모승천도 우리가 매년마다 그 대축일이 정해져 있어서 성모승천을 늘 기억하고 성모님을 그날 또 더욱더 가깝게 느끼게 되는데, 그날은 언제냐면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경일이고 이날 광복절을 지내게 되죠. 광복절을 지내는 바로 그날이 바로 교회 안에서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성모승천 대축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바로 그날 우리는 더욱더 기뻐할 수가 있게 되죠. 국가적으로는 광복을 맞은 날이어서 기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성모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날, 그 영광된 날을 같이 경축할 수 있어서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짚어가면서 이제 성모님의 이런 교리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내 삶 안에 적용시켜야 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까 무염시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다. 근데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죠. 우리가 세례성사를 준비하게 된다면, 즉 만약에 제가 예비자여서 장차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사실 그 예비자가 되는 첫날은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잉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때부터 어머니 태중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예비자가 되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잉태되는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는 원죄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이 되지만 세례성사를 받게 되는 순간 우리도 원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서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게 되잖아요. 뒤에 성사에 대해서 교리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으면 원죄의 사함을 받고 그동안 태어나면서
세례성사를 받기 전까지 지었던 잘못을 다 용서받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받기 전까지 지었던 죄를 우리는 본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으면 원죄와 본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원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처럼 성모님의 무염시태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도 무염시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잘 준비하고 세례성사를 받아서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면 이제 그 어떠한 흠도 티도 없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만큼 이제 무염시태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어떠한 죄에도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도록 애써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진정 우리는 성모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성모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첫 번째 교리에서 무염시태 교리는 우리를 그렇게 물들지 않도록 죄를 짓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더욱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에 기울어졌던 내 지난날의 삶을 이제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초대하는 그런 어떤 교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모님의 무염시태 교리를 잘 묵상해 가면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이 물들지 않도록 늘 그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느님께 대한 열정과 사랑을 잘 간직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잘 품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성모님이 그러셨듯이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잉태했던 성모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내 안에 잉태하는 자가 되는 거죠.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 간직한다면,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잘 품을 수 있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도 내 안에 잉태할 수 있는 큰 은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잘 품고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성모님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도 천주 모친 교리가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는 그런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천주 모친 교리에 대해서도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신앙인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애쓰겠죠. 언제까지만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평생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아 간직하고 우리도 성모님처럼 평생 동정을 간직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때는 하느님을 섬겼다가 어쩔 때는 하느님을 떠나고 처음에는 하느님을 믿었다가 미신 숭배에 빠진다든지 혹은 어떤 잡신을 믿는다든지 하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이 평생 동정을 전혀 간직하지 못하는 삶이 되죠. 성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한결같았던 마음, 하느님만을 일편단심 믿고 따랐던 그 여종으로서의 모습, 그래서 늘 갈림없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룩하고자 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평생 진정 동정을 간직한 좋은 모습으로 지내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지내야 우리도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성모님은 그렇게 사셨기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성모님이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성모님은 그렇게 사셨기에 하늘로 오르셨어요. 즉 우리도 성모님처럼 산다면 성모님처럼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교리가 바로 성모승천 교리라는 거예요. 지금껏 말씀드렸듯이 성모님에 대한
4대 교리는 그냥 단순히 성모님이 이랬다, 그러므로 믿어라 라는 차원에서의 교리가 아니에요. 성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간다면 우리도 성모님이 받았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주셨던 성모님이 우리들에 앞서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4대 교리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숙지하실 내용이 됩니다. 성모님에 대한 4대 교리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그 날을 경축하는 대축일 날짜를 이렇게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1월 1일과 8월 15일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신정 연휴이지만 8월 15일 광복절 국경일이고 연휴이지만 이날은 주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일처럼 똑같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미사 참례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보시면 천주의 성모이신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아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에서 좀 더 부연하자면 성모님은 그렇게 하느님 앞에서 굉장히 순수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안나의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가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죄에도 그 어떠한 잘못에도 노출되지 않고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늘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로서 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느님 앞에서 늘 순수하고 깨끗한 정말 정결한 마음을 잘 간직한 채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무염시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성모님은 어떠한 모습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고 교회는 가르치는가? 첫 번째, 성모님은 악에서 보존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원죄의 물들임이 없었다는 것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태초의 그 악으로부터 성모님은 보존이 되고 정말 보호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어떠한 악도 그분을 건드릴 수 없었고 침범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어떤 악의 위협도 받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마리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모님은 은총이 충만했던 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은총이 충만했던 분이었기에 세상의 그 어떠한 악도 성모님을 침범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성모송에 보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그 기도문 그대로 성모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해요. 마리아는 100% 은총으로 꽉 차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그 기도 속에 드러나죠. 100%다 하느님의 은총이 마리아를 감싸고 휘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악도 성모님을 침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염시태의 교리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성모님의 모습은 진정 그분이 은총이 가득한 분이었구나, 은총으로 충만했던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나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 여인이나 하느님께서 택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당신의 여종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하느님은 은총이 가득하고 충만했던 이였기에, 여인이었기에 마리아를 선택했고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실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이 말씀 속에는 그래서 하느님이 원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드러난 거죠. 원죄가 없으신 분이 원죄가 없는 바로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즉 이미 이 무염시태라는 이 교리 속에는 바로 그분이 하느님의 어머니시다라는 뜻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그러한 여인을 택해서
원죄의 물들미 없이 그 여인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했고, 그 원죄의 물들미 없었던 그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이끄셨겠죠. 바로 그 믿음과 그 고백이 무염시태의 교리 속에 이미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염시태의 교리는 장차 성모님께서 낳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바로 이것, 즉 교회의 표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표상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처음부터 흠도 티도 없이 그 어떠한 것에도 물들미 없이 깨끗한 상태로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과 싸워 나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정화하고 치유하고 용서해주는 그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가 바로 무염시태의 그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또한 탄생되었을 때 정말 부족함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분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염시태는 우리 교회의 표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교회도 많이 쇠퇴하고 또 심지어 타락했다라고 평가하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죠. 그러한 일이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성모님의 이 무염시태 교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시작부터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간직하고 시작했으니 그 깨끗하고 정말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었던 모습을 계속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무염시태 교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그 안에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성모님의 무염시태의 교리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주 모친에 대한 교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모님만이 예수님을 잉태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고 잘 전해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도 천주 모친의 교리에 따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기거나 갈라짐이 없이 오직 하느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면서 늘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성모 승천의 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열심히 성모님처럼 신앙생활을 이 지상에서 잘 해나간다면 결국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복된 희망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셔야 되겠죠. 우리 나중에 모두 다 같이 성모님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날을 또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넘겨서 1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와 교회의 모범이신 마리아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와 교회의 모범이시고 그 전형이 되어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심을 이 네 가지 교리를 통해서 지금껏 누차 강조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성모님이 보여주셨던 그대로 우리도 살아간다면 우리도 성모님께서 받으셨던 모든 선물들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늘 성모님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성모님의 모습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성모님을 좀 모방하세요. 성모님 어떻게 하셨나?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셨을 때 성모님을 어떻게 대처하셨던가? 성경이 전해주는 성모님의 모습, 또 우리 가톨릭의 많은 성전, 거룩한 전승들이 전해주는 성모님의 모습, 그리고 특별히 묵주기도 안에서 묵상하게 되는 환희, 고통, 영광, 빛의 그 모든 신비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성모님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구나, 성모님이 이러한 여인이셨구나 하는 것들을 잘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마리아와 성인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125페이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공격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런 거죠. 왜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특별히 개신교 신자들이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죠. 성당에 오면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앞서서 성모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또 뭔가 성모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우리는 성모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고 지금껏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진정 공경합니다. 한나라의 재상의 어머니도 우리가 마땅한 예를 다하고 공경을 해드리면서 그 어머니 되시는 분에게 우리가 많은 칭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낳으신 분, 게다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그분께는 마땅한 예를 다하면서 우리가 공경을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모르는 이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왜 그분을 믿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공격 아닌 공격을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믿는 분께는 진정 그분이 하느님이시기에 신이기 때문에 흠숭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을 낮춰서 정말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 이게 이제 흠숭이죠. 흠숭은 하느님께 향한 우리들의 마땅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흠숭지례라고 해요. 흠숭의 예를 다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한테? 하느님께. 하느님께는 그분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분께는 흠숭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시고 또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기에 마땅한 마음을 다해서 공경을 드린다고 했어요. 공경.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공경의 예를 다한다 해서 공경지례라고 해요. 성모님께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경의 예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마땅하고 옳은 일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공경의 예를 다하죠. 그런데 이때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성모님께만 공경을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님과 성인들에게 공경을 다해요. 왜냐? 성인들도 우리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범이 되시는 모든 성인 성녀들 안에 성모님도 포함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과 모든 성인 그리고 성녀들께 우리는 공경을 다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성모님과 성인 성녀들께 드리는 그 공경의 예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 성녀들보다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어머니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인 성녀들의 어머니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 성녀들에게 대한 공경의 예보다 성모님께 드리는 공경의 예는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예를 우리가 표해야 하겠죠. 그래서 공경지례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예를 다한다 해서 상경지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예에 대한 어떤 세 개의 단계를 나누자면 첫 번째,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예를 표하는 흠숭지례가 1번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상경지례, 세 번째, 공경지례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개신교 신자들이라든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공경한다.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기에 우리는 마땅한 예를 다해서 그분께 공경을 드리는 것이지 하느님께 대한 어떤 흠숭의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은 아유 나도 몰라 혹은 뭐 우리 신부한테 물어봐 혹은 뭐 아이 그렇대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마땅히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하느님을 믿는다. 성모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을 드린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되죠. 125페이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러므로 천주교의 마리아 공경은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러난 자연스러운 신앙심의 표출이다. 이게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막 공경해줘라가 아니라 엄마인데요. 우리 어머니인데 어떻게 공경하지 않겠어요. 나를 이 세상에 낳아줬고 또 나를 위해 그렇게 애를 썼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바로 그 어머니 당연히 효심을 다해서 공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앙심의 표출이에요. 우리 신앙이 이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번 과를 정리하면서 그 교재 125페이지에 나오는 정리해 봅시다를 같이 읽어보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성모 마리아를 천주의 성모, 우리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라고 공경해 왔습니다.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분께서 신앙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순명에서 하느님께 향하는 사랑에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봉헌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서 받으신 영광은 장차 우리도 받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분께서는 우리 희망의 표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의 이러한 모범을 잘 따라가면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범대로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면 진정 성모님께서 받으셨던 그 모든 영광은 곧 나에게도 찾아올 영광이고 성모님께서 받으셨던 이러한 선물들은 우리들도 곧 받게 될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잘 숙지하면서 성모님과 가까워지고 또 성모님을 늘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성모님처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문제도 해결하고 위기도 잘 극복하면서 더욱더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늘 성모님께 정말 전구하심을 잘 청하고 또 성모님의 보호하심과 또 성모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14과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마리아에 대한 교리 수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 네 가지의 교리를 잘 숙지하시고 이 네 가지 교리는 성모님에 대한 교리이면서 동시에 성모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분의 모범된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모님이 보여주셨던 이 모범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더 좋은 신앙인 그리고 우리도 하느님께 참으로 큰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아들딸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은 날은 10월 15일입니다. 성녀 데레사 축일이기도 한 바로 이날인데 묵주기도 성월의 중심에 있는 날이 되기도 하지요.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좋은 이 가을날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묵주기도도 잘 바치시고 또 묵주기도의 신비를 잘 묵상하면서 성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성모님이 받으셨던 은총과 축복이 그대로 잘 머물고 함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배우시던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또 시청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성모님에 대한 교리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먼 길 떠나온 너에게
아무런 이유 없단다 내야 아무런 조건도 없단다 얘야 그저 너이기에 사랑한다 그냥 너라서 오직